할렐루야 여러분, 금요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함께 잠깐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제 2020년도 달력 2장밖에 남지 않았고 11월도 이제 중반에 접어듭니다. 하나님, 한 해를 마무리하며 올 한 해 정말 하나님께서 위기 속에 또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때에 새로운 한 해를 감사와 기쁨으로 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충만한 예배와 찬양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 목마릅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피곤치 않네. 주를 안무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주 나의 하나님. 아멘.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의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
할렐루야,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꿈과 비전, 우리의 소명, 선교지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콰도르의 지금 리더십들이 500가정에게 사랑을 나누며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이미 양식이 떨어져서 정말 내일을 걱정하고 있었던 가정에게 이 양식이 전달되므로 그들의 감격적인 감사의 고백을 들었다고 그렇게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여러분의 섬김과 사랑이 절망에 빠진 에콰도르의 한 영혼 한 영혼을 구하고 그리고 희망과 소망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 그 사랑 나눔이 영혼 구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성교사님 가정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자 2년 연장을 잘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팬데믹 상황 속에서 건강 잘 지키며 선교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팬데믹 상황 속이라 좀 더 다른 선교 전략을 가져야 하는데요. 지혜로 충만케 하셔서 선교 전략을 잘 수립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용선이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우리 용선이 권사님께서 2차 수술을 잘 마치시고 일반 병실로 옮기셨다가 퇴원하셨습니다. 아직도 몸이 많이 연약하신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기적과 같은 은혜로 퇴원하게 하시고 또 속히 회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전과 같이 새벽 기도 드리시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이전 일을 간증하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투병 중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월주 선교사님, 양경화 자매님, 그리고 리처 형제님 위해서 계속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놀라신 치유와 회복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11월 22일은 추수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팬데믹 상황 속이라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하겠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새로운 시작, 감사로 시작하게 하세요. 그래서 기근이 해결되는 것도 감사가 회복되었을 때 기근이 해결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 주일은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보다 정말 더욱더 크게 감사해서 이 상황을 믿음으로 감사로 이겨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기대하며 기도하며 추수감사주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다시 모여 예배 드릴지 우리가 계속 인내하며 기다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실시간으로 예배 함께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화이자에서 드디어 백신이 개발이 돼서 90% 효과가 나온다는 그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상용화될 때까지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요. 우리가 인내하며 계속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황을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아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우리가 사모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기대를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걱정, 근심이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오늘도 낙심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오늘도 희망과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 속에 있습니다. 악한 영들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는다 하셨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깨어 악한 영을 대적하여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죄인 중에 괴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단에 섰사오니 온전히 도구로만 사용해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예비하신 크신 은혜를 금요 예배 하나님을 사모하셔서 참여하신 여러분들께 풍성하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관계의 주권을 인정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함께 쭉 묵상하면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계속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여러분들과 나눈다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행전에서 보았듯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전도를 마치고 그 다음에 도착한 도시인데요. 핍박이 심해서 그곳에 3주밖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3주 동안에 복음을 전하고 불량배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해서 도망갔는데요. 그 불량배들이 베레아까지 쫓아갔습니다. 그만큼 열심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핍박했죠. 그런 핍박이 있었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오래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지역에 믿는 자들에게 아주 큰 핍박이 있었고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재림,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과 그리고 영지주의자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잘못된 그런 복음으로 속였습니다. 그래서 시한부 종말론처럼 예수님이 곧 오실 것 같은 그런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게 됐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서 일상을 포기하고 교회에 와서 예수님의 재림만 기다리는 그런 아주 안타까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게 됐는데요. 데살로니가 후서를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아주 엄격하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명령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인데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이 명한다라는 헬라어 단어 페랑겔로는요, 아주 엄중한 명령입니다. 그래서 왕이 신하들에게 엄중하게 이건 절대로 어겨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페랑겔로라는 단어를 쓰고요. 군대에서도 지휘관이 부하 병사들에게 이 말은 꼭 지켜야 한다 할 때 쓰는 단어가 페랑겔로입니다. 이만큼 엄중하게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영적인 지도자로서 명령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명하셨냐면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복음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우리의 메시아다. 이게 전통, 받은 대로 그 복음이죠.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인생은요 관계를 통해서
축복을 누리기도 하고, 그리고 관계를 통해서 정말 큰 어려움과 시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만날 때가 있으면 떠날 때가 있고요. 그리고 관계를 맺어야 할 때가 있으면 끊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 때를 알지 못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맺어야 할 관계를 맺지 못하고 끊어야 할 관계를 끊지 못해서 인생에 참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끊어야 할 관계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은 그냥 단순하게 게으른 사람들이 아니었고요. 이방의 복음을 쫓지 아니하고 다른 전통을 쫓아가는 이단을 쫓는 데살로니가 성도들, 어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떠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떠날 관계, 끊어야 할 관계, 그리고 계속해야 될 관계에 대해서 엄중하게 말씀하시면서 근본적으로 관계의 주권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삶 속에서 인정하라라는 말씀이죠. 예.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했다는 건 뭐죠? 주로 영접한 거죠. 주는 Lord, 주인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소유도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심지어 우리가 관계하는 그 관계도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자,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죠. 떠났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이에요. 친척들도 그곳에 있고 모든 친구들, 그러니까 모든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쌓았던 관계가 그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를 떠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었던 모세를 다시 바로의 왕궁으로 보내십니다. 모세는요, 바로를 만나고 싶지 않아 했어요. 가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지금까지 만나지 않았던 바로를 다시 만남으로 그 관계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행함으로 모세의 사역이 시작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관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라는 사람 만나고, 하나님이 멀리하라는 사람 멀리하고, 하나님이 다가가라고 하는 사람 다가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섬기라고 하는 사람 섬기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관계를 다스리시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관계가 축복된 관계, 영혼을 살리는 관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관계를 우리 자신이 다스리면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이 죄악된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데살로니가에 가서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관계를 맺음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 때문에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가 쓰여졌고요. 그리고 그 편지는 성경이 되었습니다. 정말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때 알았을까요? 그때 몰랐겠죠. 사실 데살로니가로 가게 된 건요, 사도 바울이 원래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아시아 사람들과 지금 관계 맺는 것이 내 뜻이 아니다. 유럽으로 가라, 마게도니아로 가라. 그래서 빌립보로 가게 된 거고, 그 빌립보 다음에 데살로니가로 오게 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관계의 주권을 맡겨드리면 벌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 관계의 주권을 맡겨드리면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 세 가지 관계의 주권을 인정하면 이런 삶의 모습이 있다.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요. 그 세 가지가 무엇인지 하나씩 둘씩 우리가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관계의 주권을 인정하면요, 하나님께서 양육의 관계를 감당하도록 하십니다. 양육의 관계를 주세요. 양육의 관계가 뭐죠?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양육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뭐하라? 떠나라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양육자이기에 영적인 아버지로서, 영적인 돌봄을 주는 자로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지금 권면하면서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떠나라 하는 거죠. 7절 보겠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8절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가 비록 3주밖에 너희와 함께 있지 않았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는 기억하고 있었다. 너희가 신앙의 모습, 삶의 모습, 나의 모습을 보며 본을 받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양육의 가장 기초가 본을 보이는 거예요. 본을 보여서 그 본을 통해서 배우도록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게 하셨고,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양육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양육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신앙이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수없이 많은 양육자를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양육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양육받게 하셨고요. 그 양육을 통해서 신앙이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신앙이 자라나게 하셔서 이제 관계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 우리가 양육자로 서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님, 저는 본을 보이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참 연약합니다. 그리고 저는 말씀을 많이 알지 못해서 말씀을 가르치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꼭 가르치는 것만이 양육이 아닙니다. 아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본을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양육이란 마치 엄마가 아이에게 우유를 먹이는 것처럼 그렇게 필요를 공급할 때도 양육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며 신앙이 성장하는 많은 성도들을 섬기고요. 어떤 분들은 성가대에서 찬양함으로 또 그들을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양육하도록 돕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그냥 찬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음식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나를 통해 신앙을 경고케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양육의 삶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9절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관계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하시는데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관계의 주권을 올려드렸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양육의 기회를 주시고 양육의 마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3주 동안 데살로니가에 있었고요.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모르는데 떠나오면 끝이에요. 그런데 인간적으로는 떠나오면 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마음에 품게 하시고 멀리 떨어져 있지만 기도로 양육하게 하시고 편지로 양육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로 계속 흘러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주신 영혼을 양육할 수 있어요. 그리고 편지하거나 문자하거나 아니면 전화 한 통으로도 요즘 교회 잘 다니고 있어요. 요즘 성경 잘 보고 있어요. 내가 기도하는데 자매님은 형제님은 꼭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이게 양육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양육의 관계를 통해서 양육받는 사람만 축복이 많은 것이 아니라 양육하는 사람이 더 큰 축복을 받아요. 예. 제가 미국에 오기 전에 영어 강사를 했거든요. 근데 영어 강사하는 그 기간 동안에 영어가 제일 많이 늘었어요. 예. 교수님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가르치는 사람이 제일 많이 배운다. 그래서 배우고 싶다면 가르치는 사람이 되라. 예. 그래서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양육할 때에 내 신앙에 가장 크게 자라는 겁니다. 예.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한 영혼이 정말 예수께 가까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양육의 관계를 통해서 양육받는 사람도 생명이 살고 그리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만 내 영혼이 자라고 성숙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고 깨우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로 갈까요? 13장 11절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양육자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사도 바울이 장성한 사람이 된 비결은 뭐죠? 사도 바울은 양육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양육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장성하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관계의 주권을 올려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양육자로서의 삶을 살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때 내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자, 그래서 관계의 주권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양육의 관계를 감당하도록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두 번째, 관계의 주권을 인정하면 관계의 선택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자, 관계의 선택권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건 뭐냐면요.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의인은 난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이 관계를 선택하면요. 어떤 관계를 선택하냐면 눈에 보기에 내가 재밌고 즐겁고 나에게 이익이 있고 이런 관계만을 선택해요. 그래서 죄악된 인간이 관계를 선택하면 아주 한정적이고 그리고 편협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관계의 선택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으로 가는 길은 가는 사람들이 많고 가는 길이 넓다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관계의 축복은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관계의 선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권을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관계의 선택, 그 선택이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가져다주는 선택입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자, 이 대목은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단에 빠졌기 때문에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관계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하도록, 관계를 선택하도록 지혜를 주시는데요. 정말로 중요한 선택 중에 하나가 사귀지 말아야 할 사람을 사귀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단에 빠지고 그리고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과 깊은 교제를
하게 되면 신앙이 어린 성도들은 영향을 받게 돼 있고 그것으로 인해 삶이 피폐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이 말씀도 사실 깊이 들어가면 진리를 쫓지 않는 이단에 빠진 사람들과 관계하지 말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단호한 그런 명령이십니다. 요한 2서로 가볼까요? 1장 7절입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면 십자가를 부인하는 것이요, 십자가의 은혜를 부인하면 복음을 부인하는 것이요, 복음을 부인하니 구원도 없고 영생도 없고 부활도 없는 것입니다. 자, 초대교회에만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세에도 여호와의 증인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심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부인해요. 몰몬을 믿는 사람들도 삼위일체를 부인합니다. 자,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라 하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하셨어요. 인사도 하지 말라. 예.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그래서 여러분, 관계의 선택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는요, 내 임의대로 관계를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예. 한 번은 저한테 그런 질문을 던지시는 분이 계셨어요. 목사님, 몰몬 사람들은요 정말 친절합니다. 예, 정말 친절하고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금욕적인 생활을 합니다. 예, 콜라도 안 먹어요. 예. 자, 여러분, 그건 내 생각이에요. 예, 내 생각. 그래서 내 생각은 상식적이고 내 생각은 겉을 봅니다. 이건 하나님께 내 관계의 주권을 맡겨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 관계의 주권을 맡겨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이해되지 않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순종하면 이해되게 하세요. 열매를 보게 하세요.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관계의 선택권을 드린다는 것은 끊어야 할 관계, 멀리해야 될 관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데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멀리해야 될 관계가 있으면 다가가야 할 관계가 있어요. 내가 헌신해야 될 관계가 있습니다. 다가가고 헌신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요나는요, 니느웨 사람들에게 가기 싫어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 니느웨, 아시리아에서도 니느웨로 가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관계의 주권을 거부한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자기가 선택합니다. 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겠습니다. 다시스로 가겠습니다. 하고 거절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니느웨 영혼이 달려있기에, 니느웨 영혼이 요나의 발걸음에 사느냐 죽느냐 구원이 달려있기에 하나님이 요나를 회개케 하시고 회개를 통해 다시 니느웨로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선택권을 드리는 순종과 헌신은요, 영혼의 구원이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 절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묵상하기 원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너희는 가서는 뭐죠? 내가 명령한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과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들과 친구가 되어라는 겁니다. 그들과 친구가 되어 그들과 양육의 관계를 빌드업해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양육의 관계로 나아가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러분, 관계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요, 내가 지금까지 만나왔던 편안한 사람들, 내 친구들,
그리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만 만나며 평생 지내며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안일한 생각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런데 그 안일한 생각을 깨고 내려놓고 하나님, 좀 불편하지만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은 위험 부담이 따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새로운 관계를 빌드업하겠습니다. 끊어야 할 관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새로운 관계를 빌드업해야 되는 소명이 나에게 있기에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관계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와 전도는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특별히 부담감을 주시는 영혼이 있어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관심 갖고 그리고 그 영혼에게 다가가 말 한마디라도 던지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관계의 주권을 올려드렸다는 그 삶의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는 축복하지 않으시냐고. 불평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축복은 관계를 통해서 오는데요. 관계의 주권에 내 삶을 맡겨드릴 때에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이 관계가 무슨 축복이 되는가라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고요. 데살로니가 교회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빌립보 교회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관계의 축복을 쏟아 부어주시기 원하는데 그 관계의 축복은요, 관계의 주권에 우리가 순복할 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관계의 주권을 인정하면 관계 속에서 인내할 수 있어요. 인내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이렇게 양육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아가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순종해서 나아갈 때에 낙심돼요. 상처 입기도 합니다. 그리고 양육하다가요, 어떤 때는 막 신앙이 자라는 것 같고 이제 됐다 싶은데 바로 또 뭐 곤두박질 치고 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러고 보세요. 고린도 교회도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열심히 섬겼습니까? 그런데 들려오는 소문에 서로 싸우고 비판하고 법정 소송 가고 막 교회 안에서 음란한 일들이 벌어지고 질서가 다 무너지고 이런 소식을 막 들을 때 막 낙심되는 거예요. 실망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주권을 맡겨드린 사람은, 관계의 주권을 맡겨드린 사람은 하나님이 그 관계를 통해서 지금 선하게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소망과 힘이 있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관계의 주권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리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관계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사람은요, 그 관계 속에서 인내하며 끝까지 사랑합니다. 15절,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그래서 권면할 때도 항상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와 같이 사랑함으로 권면하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끊으라고 하시기 전까지는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관계가 저와 여러분의 축복의 통로예요.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이 그만하라고 하실 때까지 사랑하고 품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2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어요?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던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님은 가룟 유다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왜? 관계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관계 속에서 인내해야 할 이유는요,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나에게 주셨고,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해서 지금 선한 열매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피하라고 하시기 전까지, 떠나라고 하시기 전까지 끝까지 품는 지혜가 있으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2013년에 제가 읽었던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이 샌디에고 근처에 그 칼스베드라는 시티가 있는데요. 그 칼스베드 시티에 엘카미노 크리스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초등학교가 지금부터 7년 전이니까 그때 이제 4학년이었으니까 지금 11학년 됐겠죠? 그 학교에 레비스 셀링카라는 남자아이가 있었는데요. 4학년이었어요. 그때 2013년에. 그런데 뇌종양에 걸린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치료를 받으면서 키모를 받으니까 이제 머리카락이 다 빠졌잖아요. 네. 머리카락이 다 빠지니까 학교에 가면 이제 친구들이 놀리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그 같은 반 아이들이요, 자기 친구를, 정말 아픈 친구를 놀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못 놀릴 수 있을까, 못 놀리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반 전체 학생들이 다 그냥 머리를 밀어버렸어요. 예. 여러분 이 얘기 들으셨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죄인을 병자로 보셨어요. 병자로. 그래서 병자로 보셨기에 끝까지 품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병자를 죄인으로 보고 품지 않고 놀리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그 관계를 끊고 너는 더 이상 내 친구가 아니야? 하나님은 끝까지 품으라 하시는데 우리는 그 관계를 포기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단을 쫓는 사람들, 그래서 내 신앙을 무너뜨리게 하는 사람들과는 단절해야 하지만, 그런 관계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끊으라고 멀리하라고 하시지 않는 이상 우리의 관계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저와 여러분이 관계 속에서 인내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인내해야 끝까지,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관계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죄인을 죄인으로 보지 아니하고 병자로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고, 그것이 국률의 마음이에요. 국률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국률 없는 심판이 말이니 국률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관계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끝까지 인내하며 병자를 품을 수 있는 그런 관계에 여유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오늘도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먼저 찬양하는 영원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우리 다 함께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성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믿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도구로 삼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아버지 하나님 지혜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며 사명을 다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광야와 같은 인생에서 아버지 하나님 헛된 것을 쫓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인생이 아버지 하나님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삶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결단이 아버지 하나님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이 내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 심기워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라 우리가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나눌 때 주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만탁교회 로스바코스교회 500가정을 도울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필요를 채울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함께 전파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필요가 채워주실 때에 마치 광야에서 만나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의 성신하심을 경험한 것처럼 그들도 그런 은혜와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만탁교회가 부흥하게 하시고 로스바커스 교회가 새로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는 영혼들이 더하는 은혜와 능력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만탁교회 성도들이 코로나를 이기고 아버지 하나님 평안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성교사님 가정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자 연장을 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없이 비자가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선교사로서의 아버지 하나님 사명을 감당할 때의 마음이 평안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는 주의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홈스쿨링 할 때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며 지혜로 충만한 자녀들 되게 하시며 앞날을 주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 성숙에서도 복음을 전하며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멈추지 않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날마다 구원받는 영혼이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일어나기 원합니다. 투병 중인 지체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추수감사 예배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 위하여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 지체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투병 중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용선이 권사님, 주께서 의로운서 붙들어 주시고 할 수 없게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술이 잘 끝나게 하여 주시고 감사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이런 일이 없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건강하게 회복되어 새벽 예배드리며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강한 용사로 세우셨사오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용서의 권사님을 통하여 앞으로 수없이 많은 일들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완벽하게 치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을주는 권사님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치유되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날로 건강히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양경화 자매님 방사능 치료받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함께해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우리 천왕자님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느 영역이 속히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 실망과 낙심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마음을 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에서 예배할 때에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그래 아버지 하나님, 추수감사 예배를 준비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로 기근이 해결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계속 각자 처소에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삼창하며 기도합니다. 주여